오늘의 말씀은 사사기 16장 13절부터 17절까지 천천히 같이 합독합니다. 들리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당신이 이때까지 나를 희롱하여 내게 거짓말을 하였도다. 내가 무엇으로 당신을 결박할 수 있을는지 내게 말하라 하니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그대가 만일 나의 머리털 7가닥을 베텔의 날실에 섞어 짜면 되리라 하는지라. 들리라가 바디로 그 머리털을 단단히 짜고 그에게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들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어 베텔의 바디와 날씨를 다 빼니라. 들리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이 내게 있지 아니하면서 당신이 어찌 나를 사랑한다 하느냐. 당신이 이로써 3번이나 나를 희롱하고 당신의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생기는 죄를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도다 하며 날마다 그 말로 그를 재촉하여 조르매 삼손의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라. 삼손이 진심을 드러내어 그에게 이르되 내 머리 위에는 삭도를 대지 아니했나니 이는 내가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의 나시린이 되었음이라. 만일 내 머리가 밀리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고 나는 약하여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사는 동안 기도하고 찬양하며 살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조심할 것이 뭐냐, 그 3가지를 말씀하겠습니다. 어느 날 한 소년이 할아버지에게 할아버지 삶의 가치에 관해서 묻고 싶습니다. 삶의 가치 뭡니까? 이렇게 물었더랍니다. 할아버지는 돌 하나를 주면서 시장에 나가서 팔아봐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누가 값을 묶어들랑 아무 말도 하지 말고 손가락 2개를 펴보여라. 아이는 곧장 시장으로 갔고 한 여성이 그에게 물었습니다. 이 돌 얼마니? 우리 집 정원에 두면 참 좋겠네. 소녀는 말없이 손가락 2개를 들여보였습니다. 얼마라고 하는 것입니까? $2. 뭐 1배 때. 아니가, 맞아. $2. $2는 얼마예요? 약 3,000원 좀 못 됩니다. 아마 3,000원 정도. 그 여성은 그렇게 생각했어요. 야, 저 소년이 손가락 2개면 저게 $2쯤 되겠다. 우리나라 이야기 아니니까. 약 한 3,000원에 이제 살겠노라고 말했습니다. 소년은 집으로 달려가서 할아버지에게 말씀했습니다. $2 준답니다. 할아버지, 소년아, 이번에는 박물관에 가져봐라. 누가 묶어들랑 한마디도 하지 말고 손가락 2개를 들여보여라. 소년은 박물관에 갔는데 한 남자가 돌을 사고 싶다고 했습니다. 소년은 아무 말 없지 않고 손가락 몇 개? 2개를 들어 올렸습니다. 남자가 말했습니다. 야, $200 좋다. 내가 사마. $200는 얼마인지 아세요? 약 30만 원 좀 못 됩니다. 달러 혹시 봤어요? 안 봤어요? 뭐 달러를 보아야 뭔 말을 하지. 신사도 달러 안 봤어? 응? 그러면 이번에는 할아버지에게 소년은 또 할아버지 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돌을 가지고 갈 곳은 저 보석을 파는 보석 원매상 판매장으로 가져가 봐라. 그래서 소년은 달려갑니다. 가면서 또 말합니다. 얼마냐 물어보고들랑 아무 말도 하지 말고 손가락 2개를 펴보여라. 그렇게 말했더랍니다. 소년은 원석 판매장에 가서 주인에게 이 돌을 보여주었습니다. 야, 이 돌 어디서 났니? 세상에서 가장 귀한 돌 중 하나 같구나. 내가 사겠노라. 얼마나 주면 되겠니? 소년은 할아버지가 시킨 대로 손가락 몇 개? 2개를 딱 펴 보입니다. 그때 손가락 2개는 얼마겠습니까? $20,000 좀 더 써봐. $200,000. 우리 돈으로 약 얼마요? 3,000만 원. 3억이 아니야. 3,000만 원. 이번에 달러 봤잖아. 야, 3,000만 원 좀 해야 돼. 30좀 못 됩니다. 이 소년 할 말이 있고 할아버지가 달려갔습니다. 할아버지, 그 돌을 $200,000에 사겠다는 사람이 있습니다. 할아버지가 그에게 말했습니다. 이제 너의 삶의 가치를 네가 알겠니? 어떤 사람은 너를 $2로 보고 어떤 사람은 $20, $200, 어떤 사람은 $200,000로
본다는 것입니다. 내가 중요한 것은 뭐냐? 내가 어디 출신인가? 돈이 얼마냐가 문제가 아니란다. 자신을 어느 위치에 두느냐에 따라서, 내가 어디 있느냐에 따라서 내 값어치가 달라질 수가 있다는 이야기다. 평생 너를 $2로 보는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살아갈 수가 있다. 그러나 모든 사람들은 내면에 다이아몬드가 있다. 나를 하찮은 곳에 둘 것이냐, 아니면 가치가 있는 위치에 둘 것이냐는 우리의 선택 문제라고 그렇게 할아버지가 대답을 했더라,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들 소중한 존재임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여러분과 인사할까요? 당신은 소중합니다. 소중하게 보이지 않아도 그렇게 인사해 주세요. 소중하게 안 보는 사람도 있잖아요.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당신은 소중합니다. 여러분, 시대가 많이 바뀌었잖아요. 옛날에는 여러분 사람들이 무엇에 관심 둡니까? 민생고, 의식주에 관심을 둡니다. 먹고 사는 것이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그러나 요즘은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죠. 어떻게 하면 즐기냐, 어떻게 하면 사람답게 사느냐, 여기에 중점을 둡니다. 내가 말의 끝말은 웰빙, 사람답게 사는 것, 웰다잉, 사람답게 주는 것, 웰에이징, 사람답게 곱게 늙어가는 것. 여러분 잘 늙어 가길 바랍니다. 사람은 잘 늙어야 돼요. 추하게 늙지 말고 곱게, 젊은이들이 머리 숙일 수 있도록 곱게 늙어라, 그런 말입니다. 옛날에는 먹고 사는 것이 사람의 가장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지금은 웰빙 시대입니다. 어떻게 하면 사람답게 사느냐, 여기에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두고요. 또 하나는 어떻게 하면 내가 즐기고 사느냐, 여기에 목표를 두고 사는 그런 시대가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거리를 나가봐도, 텔레비전을 보아도, 잡지를 보아도 마음을 유혹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얼마나 많은 것들이 우리를 유혹합니까? 여러분, 유혹한다고 따라갑니까? 절제가 필요해요. 아멘. 절제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고 싶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다고 막 함부로 말하면 됩니까? 그 한마디가 평생 나를 올무에 가둬놓는 거예요. 어제 장로님 나오고 오랫동안 많이 얘기했습니다. 이 장로님 나한테 뭐라고 물었죠? 물었잖아. 목사님, 그게 사실입니까? 건강한 장소를 들으면 사실이 아닌 것처럼 들려지는 거예요. 근데 그런 일이 있어요? 우리 교회에서 있었어요. 장로가 해서는 안 될 말을 하고 말입니다. 그래서 장로님 나오고 오랫동안 많이 얘기했어요. 절대 장로들은 그걸 교훈 삼아서 함부로 말하지 마라. 하도 이상하니까 이 장로가, 목사님, 그게 사실입니까? 사실 아닌 것을 목사가 말하겠어? 여러분, 타락하면요 못할 말이 없어요. 타락하면 악마가 되는 것이에요. 나는 교인들 다 은혜 받기를 바랍니다. 은혜 받고 선하게 살기를 바랍니다. 은혜 받지 못하고 악하면 여러분, 그거 하나님의 교회, 그건 디딤들 아니라 여러분 장애물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것들이 우리 유혹합니까? 특별히 우리 신앙인들이 믿음을 지키기에 여러분 얼마나 순수하게 살아가는데 내 주변에서 얼마나 많은 유혹들이 나에게 찾아옵니까? 참으로 어려운 시대가 되었다는 거예요. 어지러운 시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시대를 살면서 몇 가지 우리가 늘 경계해야 됩니다. 조심하라. 여러분, 조심해서 나쁠 거 없습니다. 조심해야 돼요. 첫째는 여러분 작은 것을 조심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작은 걸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 작다고 무시하면, 작다고 소홀히하면 그것 때문에 평생 동안 올무가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 볼까요? 아가서 2장 우리 15절. 아가 2장 15절 봅니다. 시작.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아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음이니라. 아멘. 여러분들의 가정에 은혜의 꽃이 피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이 정말 아름다운 가정, 찬송과 말씀이 끊이지 않는 그런 복 있는 가정들 다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작은 여우를 조심해야 돼요. 작은 여우가 침범합니다. 작은 여우가 우리 가정을 무너뜨립니다. 작은 여우가 하나님의 교회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여러분, 작은 여우가 깃들이지 못할 수 있도록 우리 항상 경계해야 됩니다. 고생 끝에 열매를 맺었는데 그만 작은 여우 한 마리가 들어와서 모든 농사를 망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들으세요. 하나님의 교회 중직자가 하나 잘못되면 여러분 얼마나 많은 손해를 끼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다진 밥에 뭐 뿌린다? 재 뿌린다는 말이 있잖아요. 여러분, 작은 여우 한 마리가 지금까지 잘 길렀던 농사를 다 망쳐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작은 여우들 없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르치다가 그냥 태어났습니까? 은혜 생활을 하지 못하고 돈만 탐하고 지도하지 않다가 가는 여자 된 거예요. 처음부터 태어날 때부터 내가 유다가 되어야지. 여러분, 그런 마음 안 했을 것입니다. 얼마나 사랑받았으면 돈자루까지 맺겠는데 끝내 주인을 팔아버리는 그런 불쌍한 사람이 되었다, 그런 말입니다. 우리 본문에 보면 여러분 삼손이 나오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삼손 그러면 야, 삼손같이 생겼다, 이 말은 힘이 뭐요?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싹 세다, 저 사람 삼손처럼 생겼다. 믿지 않는 자도 삼손이 심세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순간적으로 망해버렸어요. 왜 망했을까요? 우리 여자는 여잔데 너무 빨리 결론을 내버리는데 설교를 못하잖아. 작은 것 하나 소홀히하다가 망해버린 거예요. 작은 것 하나 소홀히하다가 말입니다. 아주 약한 것에 넘어져서 끝내 삼손이 여러분 죽음을 가져나요. 삼손이 여인을 사랑했는데 그 이름이 누굽니까? 들릴라. 들릴까 조심하세요. 들릴라. 이 들릴라를 사랑했어요. 여러분, 원래 들릴라는 약한 자라 그런 말입니다. 벌써 삼손이 선택을 잘못했어요. 약한 자를 선택했어요. 하나님 앞에 강한 자 선택했는데 우리 약한 자이기 때문에 넘어왔고, 약한 자 때문에 끝내 삼손이 그냥 마치 썩은 고무나무처럼 쓰러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마디로 약한 여자에게 넘어갔다는 거예요. 왜? 비밀을 끝까지 지키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해서는 안 될 말을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말 많다, 말 적다, 이게 문제가 아닙니다. 말 적고 문제가 아닙니다. 해서는 안 될 말을 해서는 안 되고, 들어서 덕되는 말만 하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영광 드려야지요. 뭐 말 많다, 적다, 이걸 노라는 것이 아닙니다. 올바른 말만 해야 되고 정당한 말 해야지. 해서는 안 될 말을 하면 끝내 그게 올무가 되는 거예요. 우리 장로들 어제 다 들었잖아요, 나한테. 어떤 장로는 해서는 안 될 말 했다가 평생 본인 아는지 모르는지 모르겠어요. 그따위 말을 하면 쓰겠습니까? 장로가. 여러분, 해서는 안 될 말 하면 그렇게 추하게 늙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삼손이 그 여인에게 뭔 얘기했어요? 뭔 얘기했어? 비밀을 말한, 그 비밀이 뭐요? 머리카락의 비밀을 말한 거예요. 그것 하나 지키지 못하고 넘어갔습니다. 입이 근질근질한 사람들 기도하니까 입이 근질근질해. 쓸데없는 말만 하는 거예요. 그 여인에게 해서는 안 될 말을 했다가 그만 끝내는 죽음을 이르는 지경으로 이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심히 솟는 근원이 머리카락에 있다는 사실을 그 여인에게 말해버렸습니다. 그 사실을 말함으로써 여러분, 죽음으로 연결되는 불상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은요, 특별히 작은 것에 또 작은 일에 여러분 소홀하지 마시고, 다른 거 없습니다. 크든 작든지 간에 충성하길 바랍니다. 여러분, 충성이 가장 귀한 거예요. 여러분, 큰 것에 넘어진 사람 없잖아요. 여러분, 길 가다가 뭐 산에 걸려 넘어졌다는 사람 있습니까? 예배당에 걸려 넘어졌다. 없어요. 무엇에 넘어집니까? 조그마한 돌뿌리에 걸려서 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돌뿌리를 조심하라,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부부싸움 하는 사람들 보세요. 뭐 부부싸움 하는 사람들, 야, 남북통일을 이렇게 해야 된다, 야, 세계평화는 이렇다. 여러분, 그거 가지고 싸움합니까? 뭐 가지고 싸움해요? 아주 사소한 것 때문에 치아가 하나 이렇게 짜냐, 저렇게 짜냐, 문 좀 닫아라, 불 좀 빨리 꺼라, 왜 이렇게 어쩌냐, 그 조그만 것 때문에 싸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부싸움 하는 사람들이 무슨 남북통일을 위해서, 세계평화 때문에 싸웁니까? 아니요. 가장 사소한 것 때문에 여러분 싸우고 지지고 그러는 것입니다. 때문에 성경이 이렇게 말해요. 작은 일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작은 일에 먼저 충성하길 바랍니다. 성경 볼까요? 마태복음 25장 23절 봅니다. 마태 25장 23절. 우리 천천히 봅니다. 시작.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아멘. 여러분 작은 것에 충성하길 바랍니다. 여러분 작은 것에 충성하면 큰 것도 충성하지 못해요. 잘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은 충성하는 거 아닙니다. 회장만 맡기면 하는 척하고 말입니다. 회원 때 잘해야죠. 회원 때 잘해야 회장도 잘하지. 회장만 시키면 잘한다. 내가 내일 잘할 거야. 나 회장 시키면 잘할 거야. 여러분 그런 사람 불충성스러워서. 여러분 절대로 충성된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포도원을 하는 작은 여우를 여러분 조심해야 돼요. 해나 작은 여우가 우리 가정에 들어올까? 우리의 교회에 들어올까? 하나님 저 작은 여우를 들어오는 것을 막아 주시옵소서. 여러분 작은 여우가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작은 여우를 조심해야 돼요. 그 작은 여우 잡지 않으면 끝내 그게 포도원을 헐고 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세상 것에 너무 마음을 뺏겨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세상 것에 마음을 뺏기면 은혜생활을 못해요. 세상이 좋은데 은혜생활 되겠습니까? 세상이 더 좋은데 믿음생활 되겠냐 그런 말입니다. 오늘 사사기 16장 4절 5절 6절 7절 볼까요? 앞으로 넘어갑니다. 16장 4절 5절 6절 7절 우리 좀 지키니까 천천히 같이 봅니다. 시작. 이후에 삼손이 소래 골짜기에 들려라 이름만한 여인을 사랑하며 브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그 여인에게로 올라가서 그에게 이르되 삼손을 꿰어 무엇으로 말미암아 그 큰 힘이 생기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너희 그를 결박하여 굴복하게 할 수 있는지 알아보라. 그리하면 우리가 각각 은 1,100개씩을 내게 주리라 하니 들리라가 삼손에게 말하되 청하건대 당신의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생기며 어떻게 하면 능히 당신을 결박하여 굴복하게 할 수 있는지 내게 말하라 하니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마르지 아니한 새 활줄 7으로 나를 결박하면 내가 약하여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우리가 봤는데 이 말이 참말이요 거짓말이요? 거짓말이요. 우리가 실컷 읽을 것만은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삼손의 힘은 여러분 어떤 칡렁거리 나온 것이 아닙니다. 머리카락에서 나왔다는 것이. 물론 7개는 맞죠. 여러분 그런데 칡렁거리 7개와 머리카락 7개는 차이가 있습니다. 7개는 7개로 돼요. 여러분 그 잘못됐잖아요. 뉘앙스가 좀 다르다 그런 말입니다. 프랑스 말로 뉘앙스란 말은 미묘한 차이가 있다 그런 말이에요. 음색과 밝기, 색상, 여감 따위에 미묘한 차이가 있어서 느낌이나 인상이 좀 차이가 있다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이단들 보세요. 이단이 많이 탈린 거 아닙니다. 살짝 빗나갑니다. 이단이라고 해서 성경 가지고 다닙니다. 그런데 이단이에요. 살짝 빗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푸른 칙 7개로 묶으면 된다 그랬는데 이게 참말이에요 거짓말이에요? 거짓말이에요. 여러분 7개라는 말은 똑같아요. 머리카락 7개나 칡렁고 7개나. 그런데 여러분 거짓말 아닙니까? 똑같은 칠자라를 사용했건만은 사실은 거짓말을 한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으로 볼 때 삼손이 심히 갈등했다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말을 안 해주자니 그렇고 또 말을 해주자니 그렇고 이런 갈등 속에서 7개는 7개다 7개라는 암시만을 준 거예요. 그러나 이 말은 거짓말이요 참말이요? 거짓말이요. 7개라는 단어 사용했건만은 그러나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왜 그렇게 미묘하게 거짓말을 했었을까요? 여러분 삼손은 들리야에게 뭘 빼앗겼죠? 정신과 마음을 다 빼앗겨버리고 말았습니다. 푹 빠졌다는 거예요. 마음을 빼앗겨버리기 때문에 정말 내가 비밀을 말하면 죽기 때문에 말할 수도 없고 또 안 할 수도 없고 그래서 머리카락 7개를 칡렁고 7개라고 살짝 돌려서 말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짓말이에요. 여러분 참으로 성도는요 마음을 두어서는 안 될 곳에 마음을 두면 안 됩니다. 정신을 쏟아서는 안 될 곳에 정신을 빼앗겨서는 안 된다 그런 말입니다. 남을 실족게 하려는 유혹에 끝없는 이 시대에 우리는 마음과 정신을 오직 주의 말씀에만 집중하면 능히 시험을 이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 많이 하길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아니하고 잔머리만 굴리면 여러분 시험 들고요 끝내 그게 자기 올무가 된다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두 나그네가 광야를 걸어갑니다. 그런데 나그네는 보세요. 한 사람은 욕심쟁이고 한 사람은 심술쟁이입니다. 같이 갑니다. 여러분 꼭 가도 욕심쟁이 심술쟁이 같이 가니
참 보기 좋습니까? 그런데 누가 더 좀 나아요? 욕심쟁이가 나아요? 심쟁이가 나아요? 누가 더 낫습니까? 똑같은 사람들이죠. 똑같은 사람들이요. 그래서 끼리끼리 논다고 그렇게 말해요. 옛말에도. 여러분 다니는 사람 보세요. 비싼 끼리 다녀요. 비싼 사람끼리. 끼리끼리 논다 그런 말이에요. 끼리끼리 논다. 한 사람은 욕심쟁이고 한 사람은 심수쟁입니다. 그런데 마침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당신들이 소원을 말하면 내가 한 가지씩만 들어주겠다. 단 두 번째로 소원을 말하는 사람에게는 첫 번째 사람의 소원을 2배로 들어주겠다. 그렇게 천사가 제안을 했습니다. 두 사람이 고민에 빠졌습니다. 욕심쟁이는 2배를 받아야 되겠다고 생각했고, 심술쟁이는 어떻게 생각할까요? 상대가 2배를 받는 것에 심술이 나서 눈치만 살폈습니다. 욕심쟁이는 2배를 받아야 되겠고, 또 심술쟁이는 상대방이 받는 것이 안 입고 와서 그걸 어떻게 할까 서로 눈치만 살폈더랍니다. 결국 서로 소원을 말하라고 했는데 서로 싸움 붙었습니다. 네가 먼저 하라, 네가 먼저 해라. 그러고는 마침내 심술쟁이가 먼저 소원을 빌었습니다. 저에게는 2눈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1개만 있으면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되실까요? 심술쟁이는 소원대로 뭔 눈이 됐어요? 애꾼이 되었고, 욕심쟁이는 2배 준다고 했잖아. 그 첫 번째 사람의 소원을. 그러면 그 어떻게 돼요? 욕심쟁이는 2눈이 다 빠지는 것이죠. 2눈이 다 빠지게 됐다는 것이. 결국은 둘 다 망했다는 거예요. 심술쟁이는 눈 하나 다 하나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러다 애꾼 되다 버릴 거예요. 욕심쟁이는 처음에 말한 대로 2눈은 다 잃어버리는 그런 불상사로 이어지게 되었다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욕심이요 영혼을 파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나친 욕심이, 지나친 잔머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혼란시키는 것입니다. 성경 볼까요? 잠언서 28장 25절. 잠언 28장 25절 봅니다. 시작. 욕심이 많은 자는 다툼을 일으키며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풍족하게 되느니라. 아멘. 여러분 풍족하게 되는 비결이 뭘까요? 여호와를 잘 의지하길 바랍니다. 그럼 풍족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풍족의 은혜가 다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여호와를 의지할 때 그런 축복이 많은 거예요. 세 번째로 여러분 자를 것은 잘라버려야 됩니다. 여러분 자를 것을 못 자르면 끝내 이것 때문에 올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작은 것을 조심하시고 세상 것에 마음을 뺏겨서는 안 되고요. 자를 것을 바로 잘라버려야지. 그렇지 않으면 이것 때문에 평생 나의 올무가 된다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온정주의란 말이 있잖아요. 좋은 쪽으로 생각하면 온정주의에 지나쳐서 끝내 자를 것을 자르지 못하고 끝내 패망하는 사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성경 봅시다. 마태 18장 8절 볼까요? 마태 18장 8절. 마태 18장 8절 봅니다. 시작.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번제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장애인이나 저는 다리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2손과 2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만약 네 발이 네 손이 너를 번제하게 하거든 손을 어떻게 하라고요? 찍어버리라. 만약 네 발이 너를 번제하게 하거든 그 발을 어떻게 하라? 찍어버리라. 여러분 우리가 범해서 죄를 범해서 다 손 찍어버리고 발 잘라버린다면 여기 성은 사람 하나도 없을 거예요. 박권사가 성을 걷어, 조권사가 성을 걷어, 또 정목사가 성을 걷어. 이 장로는 더 성하지 못하죠. 누가 성을 사람 어디 있겠어? 여러분 성경은 꼭 여자적으로만 해석하는 거 아니에요. 만일 네 손이나 네 발이 너를 씌워하게 하든 찍어버려라. 이 말은 꼭 찍어내서 버려라 이런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다 한번 범죄하고 다 손 찍어버리면 손 가진 사람 어디 있겠어? 한번 죄 짓다고 다 발 찍어버리면 발 가진 사람 어디 있겠습니까? 그만큼 죄에 대해서 경각심을 가져라 그런 말입니다. 조심하라 그런 말이에요. 왜? 여러분 죄는 자꾸 커갑니다. 옛말에 그래서 소도둑이 아니죠? 바늘도둑이 소도둑이다 그런 말 있잖아요. 작은 것이 점차 자라. 거짓말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 거짓말 한번 할 때는 쉬워요. 2번 하고 3번 하면 거짓말 차이가 되는 것입니다. 때문에 조심하라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삼손이 여러분 들리다가 매일매일 조르잖아요. 나에게 진실을 말해달라. 거짓말을 3번씩이나 했어도 또 거짓말을 합니다. 삼손이 들리다 사랑하는데도 여러분 진실을 말하잖아요. 단호하게 거절해야 되는데 왜 단호하게 삼손이 거절 못했을까요? 이유가 뭘까요? 왜 단호하게 거절 못했을까? 마음의 미련 때문에 못한 거예요. 그 미련 때문에. 미련 때문에 거절을 못한 것입니다. 아마도 그녀를 영원히 행여나 잘못 잃을까 하는 미련 때문에 살짝 진실을 말한 것처럼 보이건만 거짓말했고 끝내 여러분 단호하게 거절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미련이 뭡니까? 깨끗하게 잊지 못하고 끌리는 데가 있어 남아있는 그런 찌꺼기 같은 마음을 미련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미련 때문에 망하는 자들 많이 있습니다. 행여나 내가 잘못하면 이 여인을 잃을까? 그 미련 때문에 단호하게 거절 못했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힘들지라도 오늘 자를 것은 잘라야 돼. 아멘. 그렇게 살길 바랍니다. 온정주의 때문에 자르지 못하면 그게 나의 올무가 되는 것입니다. 내 친구가 잘못됐으면 자르세요. 내 가까운 사람이 시험 들면 옆에 가까이 가지 마시오. 괜히 동정하다가 너까지 시험 들고 너까지 잘못된다 그런 말입니다. 여기 미련 남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대는 없어? 미련이? 그 미련 때문에 그 죄를 끊어버리지 못하고. 여러분 절세들 보세요. 절세. 여러분 절세는 말 못하는 미분이건만은 그들은 봄, 여름, 가을을 잘 살다가 여러분 겨울이 오면 어디로 날아갑니까? 남쪽 나로 날아갑니다. 미련을 다 버려가야 됩니다. 아무리 따뜻해도 떠나야 됩니다. 그렇다가 우물쭈물하다가 못 떠나면 끝내 어떻게 됩니까? 얼어 죽어요. 떠나야죠. 떠나지 못하면 끝내 얼어 죽는다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성도들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조그마한 것 때문에 올무가 되어서 평생을 눈물로 사는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번 한 번만 더 해야지. 이번 한 번만 하고 말해야지. 그러다가 망한 사람이 저 충청도에 안씨가 있고요. 또 서울에 박씨가 있고요. 저 부산에 안씨가 있잖아요. 안씨 맞아? 오씨. 우리 어머니가 오신데. 여러분 보세요. 안희정. 여러분 대통령감이에요. 여러분 그런 일 없으면 대통령이 될 사람이에요. 그 한 가지 미련 때문에 그걸 자르지 못하고 여러분 평생 얼마나 불쌍하게 살아갑니까? 여러분 서울시장이 할 짓이 그게? 부산시장이 할 짓이 그게? 응? 한 번만 해야지. 그 한 번이 사람을 망쳐버리고 만 거예요. 여러분 미련 때문에 여러분 망할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미련 때문에 망한다면 얼마나 바보냐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39장에 보면 요셉의 기록이 나옵니다. 여러분 요셉은 17살의 어린 나이에 팔려갔어요. 얼마나 불쌍했습니까?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로 보디발 장군의 집에 총무, 어쩌면 그 집안에 정말 살림을 책임지는 그런 사람으로 들어갔습니다. 근데 문제는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39장 10절 볼까요? 39장 10절 봅니다. 시작.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도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아멘. 날마다 유혹하잖아요. 날마다. 여러분 날마다 유혹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같이 있기도 아니하고 옷 벗은 채로 도망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일본의 구르자키라는 주석가가 있습니다. 이분은 이렇게 재미있게 이 말씀을 해석해 놓았습니다. 보디발 장군 아내가 요셉을 유혹할 때 요셉아 네가 내 말을 들어준다면 내가 너를 풀어주겠다. 여러분 얼마나 그럴듯한 말입니까? 여러분 감옥에 있는 사람이 감옥에 나온다는 것처럼 기분 좋은 일이 어디 있습니까? 만약에 요셉이 보디발 장군의 아내의 유혹에 못 이기게 넘어갔다면 여러분 감옥에 풀려질까요? 아마 사형당했을 것입니다. 가만히 두겠어 그 장군이.
두 번째로, 요셉아, 네가 내 맘만 들어준다면 나는 너를 출세시켜주겠다. 만약 요셉이 그 여인의 말에 응했더라면 여러분 끝내 요셉이 뭐가 됐죠? 총리가 됐습니다. 여러분 보디발 장군이 총리보다 높습니까? 어떻게 요셉을 출세시켜주겠습니까? 여러분 그게 뭡니까? 유혹이죠. 여러분 그런 유혹에 넘어가면 우리는 끝내 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듯한 유혹에 여러분 절대 넘어가지 마세요. 넘어가면 인생이 그걸로 끝이다,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시대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옛날에는 먹고 사는 것이 문제였다면 지금은 웰빙 시대예요. 어떻게 하면 재밌게 사느냐, 여기에 관심을 두고 있잖아요. 그러나 옛날이나 지금이나 늘 경계할 것이 있습니다. 뭘까요? 죄예요, 죄. 여러분 죄를 지으면 반드시 대가가 있다는 것입니다. 항상 여러분 죄를 경계하시고, 특별히 여러분 작은 것을 조심하시고, 세상에 마음을 뺏기지 말고 언제나 자를 것은 자르면서 정도로만 걷길 바랍니다. 온정주의 때문에 자를 걸 짜지 못하고 죄에 찌들려 살아간다면 끝내 나도 죄인이 될 수밖에 없다, 그런 말입니다. 오늘 또 주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가득하길 바랍니다.